복음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좋은데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좋은 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죄에서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도 복음이죠.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평생을 모아도 자신의 죄값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온 천하를 주고도 자신의 죄값이 계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 죄값을 계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복음이 죄에서만 복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질병에서도 복음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죄에서만 복음이라면 병든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죠. 병에서 치유받아야지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주에서 해방이 돼야지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병이 들거나 또 몸에 암이 퍼지거나 또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면 대부분이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기도원에 가서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금식도 하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질병을 치료하셨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은 능력을 넣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하면 네 믿음을 나누는 일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종은 도망가면 죽음을 면키 어렵습니다. 끝장납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요, 오네시모에게 네 주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종이 도망갔다면 그때 당시 상식으로는 예수 믿어도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레몬아,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마음을 줘서 빌레몬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네 안에 이미 빌레몬을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셨다. 네가 그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을 용서할 수 있는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고 그 마음이 이미 빌레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열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절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님의 열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원수를 만났다면 이론이 근본적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누가 내 돈을 띄어먹고 갔는데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안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 넣어두셨다. 네가 그걸 인정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효력이 네 안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면 솔직히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화가 나고 그냥 어떻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데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하고 그냥 멱살을 잡고 막 흔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빌레몬에게 네 안에 선한 걸 넣어주신 것을 네가 인정해라. 그럼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네 안에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선교사님이 악한 영을 대적에서 내쫓으러 갈 때 그 악한 영이 그 선교사님의 그 근본적인 것까지 다 긁어 팠나 봐요.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이 이 악한 영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그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이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마귀를 내쫓는 것이 아니고 주먹다짐하게 생겼더래요. 주먹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님께서 가만히 제자리에 앉은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십시오. 그런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평강이 그 선교사님 안에서 그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끝까지 대적에서 내쫓을 수 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들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난 희망이 없고 나는 고독하고 나는 쓸쓸하고 나는 외롭고 나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절박합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몸이 아프면 대부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병으로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몸에 어떤 증상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치료의 효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보좌에 앉아서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삶이나 행위를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너무 육신적이야. 너는 너무 죄가 많아. 너는 너무 아직 기도의 양이 덜 찼어. 너는 조금 더 헌신해야 돼. 너는 조금 더 예배를 더 드려야 돼. 너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발로 밟고 걸어왔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넌 물 위로 걸을 만한 믿음이 없어. 너는 그런 자격이 안 돼. 나는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너는 기도로 준비했니? 네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적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물 위로 걸을 만한 합당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에 도달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 기도가 부족하면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조금 더 전진된 게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도 베드로에게 컴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질병을 이길 수 있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됐을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는 구함이 있었고
베드로가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리로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의 말씀 우리 안에서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부터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육은 마비가 돼버렸고 뼈는 붙어버렸고요. 모든 것들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풀어냈냐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얹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이때 이 안진뱅이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당겨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앤드루 우맥 목사님께서 눈이 사시가 된 아이가 있었나 봐요. 눈이 한쪽으로 모아진 아이. 그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 눈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 손을 딱 댔더니 눈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 너무 놀래갖고 눈이 정상이 됐네? 하는 순간 다시 사시가 돼버렸어요. 목사님은 믿고 기도를 했지만 정상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불신이 들어가니까 정상이 됐던 눈이 사시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일어나지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같으면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뒤돌아서 버렸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의 손을 잡아 당겨버린 거예요. 당겼을 때 부정적인 믿음으로 당겼을까요? 벌떡 뛰어서 걷고 찬양한 걸 보면서 아마 당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대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병을 더 믿는 거예요. 병이 주는 공포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걸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무리로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을 막고 병을 제압을 하고 병을 몸에서 제거해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병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더 우리 몸을 정복하고 더 무너뜨리도록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치유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안에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이 이미 네 속에 넣어 주셨다. 이걸 네가 인정하면 너를 버리고 너의 종 오네시모를 네 속에서부터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게 최고죠. 죄 안 넘어지는 게 최고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게 최고겠죠. 근데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즉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넌 하나님부터 끊어져. 하나님들을 용서하지 않아. 이건 마귀 소리예요. 왜냐,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가버리면, 죄는 계속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지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의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재정을 얻을 능력도 주셨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정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더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모든 걸 다 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을 때요,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 문제를 풀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